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근심과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믿는 너희들은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쉽게 치닫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데 인색한 부분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이 다르지만 특히 매우 다른 큰 특징,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기뻐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고 재차 말씀하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이방인 전도를 나섰지요. 바울의 행전, 사도행전적 그 전도 행전을 시작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다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고린도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오지요. 근데 예루살렘에 달려왔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네,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감금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운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항구인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로마로 구성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수년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의 마지막 대가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스스로 기뻐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상태를 보면 예수 전하다가 숱한 매를 맞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감옥에 2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상황. 그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것은 자신의 삶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은 것이었기 때문에 감옥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시나요? 세상에서의 삶의 기쁨을 찾다 보면 쉽게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 세상의 조건과 무관하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떨 때 기쁨이 오는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바울이 얻은 기쁨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론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현대인은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계산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황홀한 축제의 기쁨을 잊어버려서 그들의 영혼은 병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은 우리에게 심령의 강건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씀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달 볶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도록 좋은 일과 기쁜 일들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걷기만 해준다면 하나님 전도 100명 아니라 200명 1000명 하겠습니다 해요. 근데 걷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집을 한 채 주셔야 내가 전도하지요. 또 집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는 기업을 주셨는데 왜 요것밖에 안 줍니까? 근데 우리가 심령의 강건함은 결국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을 때 거짓된 모조품으로 기쁨을 소유해 가게 된다. 이 모조품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고 또 기쁨을 느끼게 하지만 심령을 강건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유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모조품들은, 이러한 기쁨은 우리에게 중독 증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매운맛을 계속 즐기는 사람은 매운맛을 한동안 또 안 먹으면 공허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정신적 부담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재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요즘 롯데그룹이라든지 또 여러 기업들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한때 이재용 부회장이 재벌의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내가 훨씬 더 편안했을 건데 라는 독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소유가 더 많은 정신적 부담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자신의 욕구 충족을 통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소유나 삶의 경쟁에서 쟁취한 기쁨의 결과는 공허 그 자체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적 의미는 기쁨과 감사인데, 소유와 상황과 환경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 하박국은 그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기뻐하거나 힘을 얻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임하게 될 어두운 시간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고 자기 동족들이 끌려가는 그 아픔을 예언으로 보여주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예언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과 아픔을 느꼈지만은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다고 했어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닥쳐올 바벨론 사람의 침략을 생각하며 두려워했지만은 그는 그들 소출과 식물과 우양이 없게 될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3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지나가고 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안전의 담보물을 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보호를 받고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위기 속에서 구해야 할 것은 담보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 하나님은 그의 산성 요새 방패 환난날 피할 바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배우자, 행복한 가정, 직업, 사업의 성공 등을 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다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우자, 가정, 직업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들도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그 자체가 기쁨이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광야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곳이 기쁨의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이상하고 바라는 그 어떤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단계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없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생의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의 강 건너에 마라의 썰물 뒤에 엘림의 광야 동산이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장면이 있었는데 하얀 모래가 끝없이 펼쳐지고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까지 살아온 고생의 발자국이었어요. 유심히 돌아봤습니다. 근데 나란히 찍혀있던 발자국이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발자국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가만히 이 한 발자국이 있었을 때 그때의 순간들을 회고해 봤더니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한 발자국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순간들 주님께 물었어요.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바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비참하고 슬플 때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한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난 늘 사랑했고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의 비참하고 고통할 때, 시련의 때, 슬픔의 때 내가 본 한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샘솟도 솟아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을 바라본 거예요. 감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쁨은 사도 바울이 느낀 그 기쁨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옴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으면 이 고통에서 면제된다, 사면권이 일어났다 라고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인생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생애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인생을 허비하며 산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염려와 근심 때문에 현재 시간을 마음으로 다 포기하고 미래 그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없어 주실 것이라 기대해야 되는, 하루 근심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생의 짐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염려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을 정신적으로 떠나서 과거나 미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거리나 염려가 많은 분들을 보면 맨날 옛날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래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과거 걸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분들은 미래 걸 또 붙들고 살아요. 우리 아이가 취직이 안 되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벌써 취직 걱정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80살 돼서 어떡할까? 미래 걸 계속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이 분유값은 뭘로 만들까? 계속해서 걱정거리를 끌어오는 거죠. 어떤 분이 정의한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해요.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할 일은 오늘에 족하리라. 오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염려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와 미래 때문에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 오늘날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들었을 때 빨리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병으로 인해 하루의 삶을 희망과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못해요. 우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 하루속히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날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무릎을 꿇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 기뻐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 때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용어는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이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보초를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초를 서고 계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제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모든 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간구와 기도로 아뢰면,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뭐를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은 비유로 말하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독과 키와 같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독과 키가 부서지지 않으면 풍랑을 거슬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부서져 버리면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한 중심인 거예요. 고요한 중심을 상실할 때 흥분과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뺏어가려고 사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했으면 축복을 주고 엄청난 존경을 받아도 못한데 로마의 감옥 속에 들어가기만.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한 그 근저, 바울이 얻은,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란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큰 기쁨은 작은 염려를 모두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 작은 염려들, 내가 더 많은 걸 못 먹어서 애쓰고 하는 이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 작은 염려들, 저 서울역의 어떤 노숙자들을 바라보면 내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큰 건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영혼에 주는 풍요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 이 부분을 바라보면 작은 것들은 다 묻히게 된다라는 것이지.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아침에 강의를 가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아주 외제차를 처음 뽑았는데 뒤에 와서 누가 탁 박았어요. 그러니까 외제차가 반바가지 끊어지고 완전히 트렁크가 단충이 들어 파손돼서 난리가 났죠. 이게 견적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나오게 생겼어요. 옥신각신 경찰을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서 시간을 다. 외제차 몇 천만 원 고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험에 맡기고 쫓아서 병원에 가서 어머니 간호 또 대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볼 수가 있지. 뭐를 얘기하느냐? 큰 기쁨.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이 하나를 잉태해서 우리 백현진 집사님 지금 이제 3달이 가까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근데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산모의 고통을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입덧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겪지요. 근데 뭐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이 자녀가 잘 커서 우리의 후대를 이어간다는 그 생명의 잉태의 기쁨,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도 힘들지 않고 견뎌내고 또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잘 먹어주고 하는 거지요. 결국 구원의 큰 기쁨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뭔가 두려운 거예요. 이 생명, 구원의 기쁨, 제3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자신은 예수님과 원수여 핍박자이며 행악자였어요. 이러한 자신을 사도로 불러서 세운 것은 늘 감사하고 기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바울처럼 믿으실 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은 세 번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주고 또한 소망은 큰 감동의 기쁨이 되는 건데, 앞날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가 없어지지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도 미래에 대한 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장래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믿을 만하고 귀한 약속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뻐한 건전은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통하여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바울은 기뻐한 것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일하며 수고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군대에서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들이 막차를 놓쳐서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 길이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 아닐 거예요. 막차는 놓쳤지만은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몇 분만 지나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것이 가벼운 발걸음이 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신앙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유지하는 데는, 이제 바울의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듯이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첫 번째로 관용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관용. 주 안에서 기쁨을 지속하기 위하여 관용을 가지라.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 안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치의 사람들인데 마음이 같지 않다고 한 것을 보면 서로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극적으로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고 유오디아라는 여인은 그 간수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유오디아는 순두계 유오디아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서로 마음을 다르고 분열이 있다는 거에 중요한 인물들이. 바울은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했고 관용을 가지라고 했어요.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관용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집안에 싸움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들도 재정이 약하고 힘들 때는 다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튼튼하고 뭐 하면 서로 싸워요. 여기 쓰자 저기 쓰자. 네. 신앙의 초신자들은 신앙의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자들 잘 섬기고 또 장로들 잘 저거하고 신앙의 선인들의 교리를 잘 따르는데 이제 조금 되면은 나를 내세우려고 경향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어요. 집안에 싸움이 있으면 그 가정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직장에도 다툼이 일어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도 분열이 있으면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며 분열이 있는 것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이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소유한다면 분열이나 싸움은 없을 것이고 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관용의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형들을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용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 원수를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면 한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될 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간 원인 중에 하나는 염려함이지요. 염려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예요. 염려가 가장 미워하는 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도 나오고 우리가 또 오후 예배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사단은 가장 싫어하게 되고 염려가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여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인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 속에도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엉어리져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밀가루듯이 기회만 있으면 붙잡아서 그 염려거리를 던져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명령이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인 거예요.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 짧은 편지 속에서 기쁨에 대한 표현이 17번이나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기뻐하지만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 따지고 보면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과거의 아픔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각종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억울한 일을 수시로 경험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엄청난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탕감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세계만큼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뢰는 없을 거예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이 편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환경, 그 속에서 그는 육신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속에서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누리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사단의 핵심 무기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찮은 새와 들것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더 귀한 존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어인의 요동함을 역력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기쁨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기뻐할 일도 하나님 또한 즐거워할 일도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이 주실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현재에 몰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로
날마다 기쁨의 생활을 유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악한 것들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